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적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영적인 속박과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죄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다시 재출애굽시키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피,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완전한 언약임을 말씀하면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어린 양 예수, 그에 대한 굉장히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보혈이 죄 사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보혈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보혈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보호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어린 양의 보혈로 덮고,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덮여지면 인간적인 생각, 육안으로 보는 모든 판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판단할 때 1차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덮여지는 순간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맑히시는 능력,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이 자유케 하시는 능력, 이것이 오직 예수 보혈에만 있는 줄로 믿고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찢기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고 계신 거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남성 명사로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대부분 여성들이 물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남자가 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따라 들어가서 14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나눌 식사할 공간을 지금 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저 마을로 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건데 그 남자 따라가서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좀 방을 빌려달라. 그렇게 말하면 방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반신반의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만나고 어디를 갈지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 앞에 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를 다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는 하늘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노련한 선장은 물길이 보이는 겁니다. 뛰어난 경제학자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는 겁니다. 운동을 오래 하면 정말 탁월한 선수들은 득점을 어떻게 해야 득점이 나는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수, 베테랑 운전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죠.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때로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고 앞서 보시고 앞서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 수준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파가네니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음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내가 경영하고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영적 차원의 타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시기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만 가면 나는 내 인생의 수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신의 한 수,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랑 바둑 둘 때 신의 한 수, 그래서 최초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AI를 이기는 인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신의 한 수는요, 진짜 어쩌다 얻어 걸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수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야 할 곳에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들이 일어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들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 그러고 가다가 중간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의 이 계획이 개입되는 순간 그게 깨지고 틀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인이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죄악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예비된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찾아야 될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할 때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입니다.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판단할 때 여러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막 여러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요, 다림줄, 지금은 뭐 이제 전자식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줄을 탁 내리잖아요. 줄을 내려서 이 수직을 맞춘다고요. 다림줄을 내려서 이걸 다림줄을 내려서 맞추지 않으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어지는 거죠.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시방서대로 재료를 써야 되고 그 설계도대로 시방서의 순서대로 건물의 재료와 건물을 짓는 순서와 그런 것들이 다 설계도대로 되어야 건물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 인생의 건축을 할 때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디자이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으신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모든 것들까지.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서려면 말씀의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해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쾌락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거 해도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구나. 그럼 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말씀해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다 때려박고 싶어요. 근데 하지 못하죠. 설교 때도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보고 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설교에 다 넣으면요. 그럼 이제 금요일날 오실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게 독설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양심에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내가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가 취해도 되는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다시 재설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재디자인해 주십니다. 다시 설계해 주십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새 창조, 재창조, 새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것에 취해서 그렇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시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 그 음성이 깨달아질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돌이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서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쳐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만남의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길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십니다. 18절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껏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다락방을, 좋은 이제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해야 돼요.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함께 담소를 나누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걸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6월절 지금 온 민족 가운데 유대 명절 중에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막 제자들이 아마 흥분하고 들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런 모든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두고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분위기가 막 한껏 무르익었고 이제 음식도 마련이 됐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 둘러 상에 테이블에 함께 앉은 거죠. 얼마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식탁의 한 상에 둘러 앉은 것만으로도요 참 위로가 되고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참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 중에 배반자가 있다.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좋은 시간이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공동체 안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엄숙한 시간이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팔 가룟 유다, 자신을 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결단에 옮기려고 하는 그 제자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기 전에 만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팔 제자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가 마음을 다시 악한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필요하고 또 반드시 치러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다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 3번의 예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3번의 배려. 첫 번째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하는 이 배반을 언급한 그 자체가 유다를 향한 배려입니다.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관용, 속담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이제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했던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을 인용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면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그런 관용 어구죠. 자주 인용되던 당시의 그런 문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 특히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배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다시 자신의 계획을 재고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첫 번째 배려입니다. 두 번째 배려는 누가 나를 팔 것인지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고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유다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 너가 나를 팔 거야. 너 속으로 그 계획하고 있지. 그렇게 콕 집어서 말했다면 유다는 아마 낯이 뜨거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배려는 자신을 파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할지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최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을 자기 손으로 실행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6월절 만찬 시작할 때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배반하고 원수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품으며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모든 제자들이 근심했다. 하나씩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한 사람도 찔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여차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배신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단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배신하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면 이미 도둑질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나쁜 인간, 저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유다와 같고 우리도 다 예수님을 상황만 되면 배반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배신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볼 일이 생긴다면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내 이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그 함께 먹는 자가 나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더 이상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네, 그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실제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찢어놓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곁에 두셨지만 스스로 떠나가버린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찢어지는 마음, 절절한 사랑, 깨어진 예수님의 기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목사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 목사로 만든 건 참,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너 장로 세운 거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 권사된 거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가 한평생 집사로 살았던 거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 변변한 직분은 받지 못했지만 한평생 성도로, 그렇게 무명의 성도로 한평생 살았던 거 나는 그거 너무너무 대견하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언제 너 목사 되라 그랬냐? 왜 목사가 돼서 그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그랬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대리만족하고 그게 우리 못된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배신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를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회복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한평생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장로님의 평생에 깨달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 내 자녀로 삼은 것, 내가 너에게 직분 준 것, 내가 너무너무 대견하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몸부림쳐야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야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하고 때로는 내 몸과 마음이 멍들고 피를 흘리더라도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여러분 그 생명이 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몸부림치시고 피와 물과 땀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 7일